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그네는 자기 집을 떠나 낯선 곳에 묵으면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서기 64년경이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내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당시 로마시는 14개의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화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10개의 지역이 다 소멸되는 화마로 말미암아 불타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지역밖에 남지 않았어요. 흔히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누구를 탓하게 됩니까? 이 화재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바로 황제에게 탓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죠.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내는 이 대화재 이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불이 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황제 때문이다. 네로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네로 황제가 자신의 새 궁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있는 집들까지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일이죠. 네로는 이 소문을 벗어나기 위하여 희생양을 세우길 원합니다.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 희생양이 누가 됐는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종교는 다신교였어요. 여러 신들을 함께 수용합니다. 다신교를 믿는 로마에서 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한 거예요. 유일신을 섬겼던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바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네로는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전 영화에도 잘 보시겠지만 원형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름이 끓는 가마에 던져서 끓어서 죽게도 하고 톱으로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합니다.
잔인한 짓들은 다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합니다. 이러한 어마무시한 공포스러운 정치, 이런 핍박의 소문은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내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퍼졌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혔던 바로 기독교인들은 점점 신앙을 포기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급히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핍박을 받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베드로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고난, 죽음을 인내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망을 가지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나그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질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오늘날로 치자면 어느 지역일까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베드로는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무엇이라 불렀는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바로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 심어지다라는 뜻이 담긴 헬라어 단어입니다. 다른 지역에 심어지다. 그래서 나그네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편지를 받은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주류 사회에서 중심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였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핍박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사업에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사업도 안 되는 거예요. 동업자들이 배반합니다. 착복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핍박합니다. 힘과 권력을 추구했던 바로 로마 사회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며 그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조롱과 핍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회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한 고소와 박해를 어쩔 수 없이 당해야만 했고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나그네가 느낄 수 있는 서러움이 바로 믿는 성도들 안에, 마음속에, 심령 안에 쌓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들의 서러움을 달래주고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그들이 누구인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무시당하고 억울하게 살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어주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영주권 없이, 시민권 없이 임시로 거주하는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시민권, 영주권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곧바로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없었을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힘이 듭니다. 눈치 봅니다. 그리고 비자가 있어도 만료 기간이 다다르면 가슴이 조여오는 거예요. 왜?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시내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도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하늘,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 믿는 자들은 부활과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을 견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사상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천국에 대하여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그 먼 후에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지구상의 그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로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않는다면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 인정받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오늘 천국을 향하는 나그네들에게는 소멸되지 않는 유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 천국 나그네들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억울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상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셔요. 그래서 나그네는 이 세상을 피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4절 말씀에 나오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나그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님께, 성령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사장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다가와 주셨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피를 뿌리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단지 세상의 주변에 머물며 핍박을 견디는
네로가 희생양으로 삼아서 죽였던 희생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가져오는, 세상에 가져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왕국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제사장, 성령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일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핍박을 당하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과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르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나그네라는 단어를 또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거류민이라고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거류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는 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의 눈에 잘 보이게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답니다. 여러분,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남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 줄 때 그 사회는 아름다워집니다. 남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족하고 만족하며 또한 가족들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그네에게는 그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나그네에게는 그 정체성을 중요하게 가질 때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집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언론을 보세요. 예전에 그렇게 힘있고 권세 있던 분들이 하나, 한 분, 두 분씩 연세가 드셔서 이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의 뉴스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병듭니다.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숨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죽음을 맞이한다고요. 바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주목하며 살게 됩니다. 잘 죽어야지라고 합니다. 잘 죽어야지. 그날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그네로 살 때에 비록 나그네로 서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묵묵히 담당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이 있을 때 살 수 있어요. 창세기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헷 족속에게 아내가 되는 자기 부인을 매장할 땅을 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자신을 거류민 또한 나그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그러나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았던 나그네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처를 옮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을 생각할 때
출애굽기에서 그 모델로 보여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막입니다. 모델로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성막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막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텐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텐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구름이 떠오르면 텐트를 빨리 접어서 이동합니다. 그들이 거처를 옮길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머물렀던 장막은 어디까지나 임시 거주지였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만 하는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들은 임시 거주지를 위해 살지 않았고 어디까지나 성막의 영광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서 행진하는 길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합니다. 장막의 말뚝을 잡아 뽑다라는 뜻의 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곳은 그들이 다시 새로운 여정을 향해 출발하는 출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지예요.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지구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마사에는 출발지, 여행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여행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출애굽 시대부터 항상 텐트를 치고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머무는 곳이 일시적인 거처임을 알았습니다.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떠나는 곳입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라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머무는 곳이 어디든지 다음 단계 출발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신앙 속에 자연스럽게 새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본향이 되는 천국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저도 낙엽이 떨어지거나 날씨가 추워지거나 또한 언론에서 멋있는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끔씩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데 돌아가셨는데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미국에 와서도 가끔가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면 어머니와 함께 모셔다가 함께 참 멋진 그랜드 캐년도 한번 가보고 이 텍사스의 귀한 스테이크, 육즙이 넘치는 스테이크 사드리고 함께 밤새도록 담소를 나누며 그동안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허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처럼 변해가는 저의 얼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늘에 계신 것, 본향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 때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구하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사역에 임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의 본향에 가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절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과 성막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두 명령을
출애굽기서에 보시면 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는 한마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상징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안식일도 마다할 수 있다. 바로 금송아지 숭배는 결국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죄악이었습니다. 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과 성막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사는 삶을 상징합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신격화하는 개인주의를 꺾는 유일한 희망은 바로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광야에서 백성들은 함께 떡을 떼었고요, 혼자 먹지 않았어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렸습니다. 안식이라는 게요, 퍼 자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었던 그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겨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정립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나그네 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동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성막을 통하여 신앙의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시켜준 거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제국으로 흩어져 주변인으로 살았어도, 여러 나라의 나그네로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디아스포라, 나그네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얼마나 단결력이 있습니까? 이 미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유대인들이 만든 모임에는 고개 숙여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대통령도 고개 숙여 들어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정치 모임에는 빠짐없이 갑니다. 왜? 그들이 정치 자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 안 들어요? 정치 자금 끊어버립니다. 그의 생명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하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들어야만 하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좀 더 열심히 모으고 좀 더 열심히 남들보다 일해야만 잘 사는 사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들이 갈리고요, 다르고 서로가 선택한 입장들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로마 시대의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과 오늘날 본의 아니게 불의한 일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다 같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옷도 환경도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 친절히 하여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며 살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기에 앞장서는 이 시대 가운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바로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라고 명령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지켜냈듯이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향에 이르기까지 함께 공동체된 천국으로 향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묵었던 이 장소는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새로운 여정을 떠나는 출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즐겁게 여행이 되도록 우리는 산소망과 사랑을 안식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며 충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가족이고 지금 교회와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이어질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